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보통. 오늘 다른 예, 때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라서 안 하는데,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 교회도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분들이 왜 추수감사절을 하시고, 물론 제가 이제 늘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지만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이것이 왜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걸 안단 말이야. 안 하는 걸 아는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뭘 한다? 알려주는 자세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렇다 친데,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 같은 개념, 솔직히 이거를 과연 그냥 절기로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은 개혁교회 내에도 굉장히 의견이 충돌이 많이 돼요. 이거는 거의 의견이 개혁교회 내는데 이거는 거의 의견이 충돌이 되지가 않아요. 굳이 된다면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받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된 거는 알지만 그거를 쉽게 없애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지, 웬만한 개혁교회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이 여지가 많아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 사랑받은 교회는 안 하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안 하지만 같은 개혁교회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걸 하는 교회는 우리가 비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왜냐면 그 정신,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그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받느냐가 중요한 거냐. 근데 이제 교회 역사를 우리가 알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개념도 솔직히 성경에 뭐 어떤 유래를 우리가 청교도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네는 이거를 지키기 때문에 너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너네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거를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알지만 이걸 어떤 절기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자부심이 다른 같은 다른 교회들 향한 어떤 그런 정죄의식이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추수감사주일은 그럼 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거죠. 성탄절까지 얘기 드렸죠. 성탄절과 부활절이 다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라고 이제 얘기는 드렸잖아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 자체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12월 첫째 주 지키는 거냐 라고 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성경 역시 답을 내릴 수 없어요. 단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 맥추절과 수장절과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교회는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교회 성경이라기보다는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신대륙에서 청교도들이 딱 정착하고 나서 한 해 동안 곡식을 거둔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신대륙이 정착하면 1년 후에 그거를 지킨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해서 추수감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것을 각 교회가 정말로 어떤 감사의 의미로, 그걸 감사의 의미로 만약에 어떤 절기로 정하지 않고 감사의 의미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내고 하나님께 어떤 이웃을 향해서, 내가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베푼다, 그런 한 해의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그거는 절대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할 만한 거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절기로 들어와 버리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저는 이제 교회가 하나 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너무 이 절기가 성도들한테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라 무거운 부담감이 될까봐 저는 그게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 보면 이제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런 날이 가장 헌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런 잘못된 법들을 우리가 이제
고쳐 나가야죠. 고쳐 나가는데 아직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이재신 목사님에게 이제 교리를 배우고 저와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를 배우지만 교리와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다? 이것을 우리가 그 홍익인간의 이념 있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정죄하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단이야. 너는 솔직히 성경 100%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성경 100%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이단이죠. 다 이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나 개혁주의라고 말한다면 교리나 어떤 역사나 그런 전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나 자신을 수술하는 거죠. 내 자신을 수술하는 게 자꾸 이런 주의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개혁주의는 내 자신을 수술하는 거다.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자신을 뭘로 수술한다? 성경 말씀으로 계속 수술해 나가는 거죠. 이미 개혁되어진 하나님 말씀의 가장 수술성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우잖아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더 많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수술해 나가는 작업이 바로 개혁주의지. 이 개혁주의라는 교리나 역사를 배워서 상대방을 우리가 막 정죄하는 데 써버리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개혁주의의 그 폐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저는 이제 이재신 목사님하고 늘 얘기하지만 개혁주의만큼 가장 넓고 가장 포용적이고 가장 자유주의적인 신학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저 영혼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청소년 수련회에서 저도 이제 여러 번 활동했지만 자 지금 예수님 믿고 결단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지 않으면요 너는 확신이 없구나. 너는 그럼 지옥 가겠네. 이런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뭐다? 하나님의 예정론에 근거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격하는 신앙이 바로 개혁주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게 쉽진 않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 늘 보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근데 분명히 정죄해야 될 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께서 정죄해야 될 거는 반드시 정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단적인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 철저하게 우리는 비판해 나가야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직 미성숙하게 잘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한없는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이제 야 예배 시간에 어떻게 신디를 쳐? 그건 개혁주의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이 찬송가는 다 버려야 돼. 오직 시편 찬송가. 오직 시편 찬송가.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시편 찬송이 가장 기준이 돼야 돼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찬송가가 없어진 한은 있더라도 시편 찬송이 가장 기준이 돼야 되지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혹시 이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 솔직히 이제 복음성가나 그런 거는 이제 좀 논의 가치고 그거는 우리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복음성가 같은 거는 그냥 가요처럼 불러라. 복음성가의 목적이 원래는 인간을 그쵸, 예. 인간을 즐겁게 유익하게 감정을 붙이기 위해 만든 거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복음성가 부르고 싶으면 그냥 가요처럼 불러라 그냥. 근데 이제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복음성가를 부를 바에 차라리 가요를 부르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고 아무튼간에 그런 거고 찬송가만큼은 우리가 여기서 좀 선곡해서 우리가 좀 부를 수 있는 곡들은 예배전 찬양에 복음성가 해도 되는 거예요? 예배전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전에 복음성가를 하는 것도 별로 좋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복음성가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개혁교회들 가운데. 너네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목회자와 그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다. 근데 우리의 교회는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편이죠. 아예 안 부르죠. 이해진 목사님 아예 안 부르고. 근데 복음성가 자체가 저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께서 뭐 그걸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성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뭐 솔직히 찬송가에도 복음성가가 많잖아요. 옛날에 복음성가도 많고 요즘에 이제 찬송가 600장 넘어가면서 복음성가를 많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고 싶다면 좀 우리가 곡을 아무거나 부를 수는 없겠죠. 아무나 부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심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시편 찬송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유일하다고는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저는 이제 항상 예배 전에 저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찬송가를 부르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찬송가가 외국의 찬송가는 다른가요? 저희 그거는 솔직히 근대 교회사를 배우면 그게 나오는데, 솔직히 이 찬송가가 흑인 연가가 많아요. 예, 흑인 연가가 많아서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은, 흑인 연가라는 게 뭐냐면 흑인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곡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흑인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그 배경이 그 당시 그 링컨 대통령 이전이죠. 그 노예로서 핍박을 당할 때 그 한이 섞인 찬양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지금 논하기는 좀 그렇고, 근대교회에서 너무 멀까요? 너무 멀니까 조만간 함께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흑인 연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아내가 혼자 예. 자, 우리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저희가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사도교부에 대해서. 왜요? 예. 공부를 처음 들었어요. 아니 메모를 안 해도 다 까먹어가지고. 맞아. 권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해는 좀 없어. 예는 예. 아니 저 필기해놓은 게 있어? 완전 필기해놓은 게 있지. 필기를 속사도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속사도 부부가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자, 우리 박지선 속사도 부부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12제자 바로 다음. 예. 맞아요. 나는 안적은 모르는데 그냥 바로 사도들을 이은 계승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들을 이은 계승자. 자, 그럼 사도는 몇 명일까요? 사도는 12명. 사도는 12명인데, 사도는 12명. 이제 우리는 사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사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속사도가 그냥 넘어온 겁니다. 그냥 넘어왔는데, 속사도 넘어왔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게 누구죠? 처음 인물이? 이그나티우스. 우리 장로님께서도 다 메모를 하시네요. 이그나티우스. 자, 두 번째 배웠던 분이 폴리갑 또는 폴리갑인데, 폴리캅이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폴리캅이 맞습니다. 예. 자, 폴리캅이 맞는데 이그나티우스 특징 배웠던 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보고 하셔도 됩니다. 불의 심장을 가진. 그죠? 이 이름 뜻이 자체가 그래요. 이그니스. 가진 사나이. 네, 불의 심장을 가진 분. 그래서 아주 열정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다? 어떤 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순교하는. 네, 순교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 말은 안 했어요. 순교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분은. 근데 아무튼 이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인 거죠. 왜 순교가 중요하냐? 왜 이그나티우스에게서 왜 순교가 중요하냐? 얘기 안 드렸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기 때문에 그쵸, 예. 순교하는 게 예, 맞아요. 예. 예수 제자 다 순교했고 그 순교가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목적이 순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이 이그나티우스는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보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또 뭘 하나 또 적용할 수 있어요. 현대사회에. 현대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 OECD 국가 우리나라 최고 1위. 뭐가 많이 일어나죠? 자살. 그럼 자살을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자살이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살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살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물리적, 제 말이 맞다고 하면 틀리면 여러분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리적인 핍박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을 때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 했을 때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순교당하는 걸 자살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자살은 그건 자살이 아니죠. 그러면 순교지. 그거는 순교고 만약에 음. 그래서 난 무서워서 내가 혼자 목매다 죽었어. 이래서 뭐. 난 핍박 당. 어차피 세상은 망했어. 차라리 집사님 말씀대로 그건 자살이지. 근데 신사참배를 하고 언제 일단 오셨어? 신사참배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입장 쪽에서는 자살이라고 해요. 신사 참배를 하고 그러니까 잠깐 고개 숙이고 목숨을 부지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나는 뭐 신사참배 못한다고 하고서 거기서 죽으면 그건 자살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집사님 말씀대로 참수요당해서 죽는 것보다 총살당해서 죽는 것보다 아니면 순교당할 때 어떻게 죽냐면 톱에 켜서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불에 타서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을 바에 차라리 목매달아 죽는 게 낫죠. 미리. 근데 과연 그거를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면 어차피 이은영에서 예수님 믿다가 죽어요. 죽을 사람 이은영 집사님을 토막내서 죽인대. 예수 믿으면. 근데 집사님 토막내서 죽는 것보다 너무 무서운데. 잘 목매다가 집사님 먼저 죽어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어차피 집사님이 내일 죽을 거 오늘 먼저 죽는 거예요. 그 이걸 자살이라고 볼 수 있냐 이런 거죠. 내일 죽을 걸 내가 미리 혼자 죽었다고? 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쨌든 죽는 거라면 집사님 그렇게 죽는 방법이 무서워서 집사님이 하루 먼저 목매다 죽어버렸어. 그건 자살이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는 자살. 내가 스스로 남에 나의 대해서. 생명을 남에 끝낸 대해서 행위는 아. 자살 아니에요? 그거는 합리화. 내가 내 스스로 죽는 거는 무조건 자살. 어떠한 명분이 없어도 다 자살. 나는 그렇게 자살할 용기는 없고 도망갈 것 같아. 아니야. 집사님, 저도 나 마찬가지예요. 도망가고 토막낸다고. 저는 요 이그나티우스가 말한 참된 기독교는 순교하는 자유해야 한다는 말이 저한테 너무 나한테는 도전이 되지만 못해요. 저는 이게 왜 성령의 은혜가 없이 이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신사참배가 있으면 우리 그러니까 난 자신 있게 얘기 못해요. 아 그래요? 자신 있게 나 참수해라. 얘기 못한다니까 좀 무서워서. 우리 참 아니 그리스도인이 보세요. 칼이 여기 딱 와서 탁 쳐도 아픈데 그렇지. 이걸 나 죽여. 나 예수 믿으니까 죽여. 이게 쉽냐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줘? 교수형이요. 내가 이번 또 요즘 죽음에 대해서 막 보고 있는데 교수형도 이거 아 그러니까 그때는 10분 이상 넘어가네. 10분 그때 이상. 제자들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무슨 얘기하시겠지만 그래요? 이거 은혜 은혜 없이 어떻게 해요? 교수형이요. 보니까 평균 다 교수형 우리나라 교수형이잖아요. 지금까지 다 봤는데요. 10분에서 14분 사이에요. 죽는 게? 예. 아 근데 10분에 죽는데 이게 일단은 그렇게 오래 걸려? 10분 동안 매달려 있어요. 그게요. 빨리 안 죽어요? 그럼요, 집사님. 근데 그게 뭐 참수나 총살보다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오히려 총살이 편해. 총살이. 예. 참수는요. 이거는요. 일단은 참수가 뭐야? 이거 목매달아? 당수는 자르는 거고 교수는 이건 자르는 교수. 이거 아 목매달아 죽는 게 왜 죽느냐면 일단 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뇌사가. 산소가 공급이 안 돼. 뇌사 상태가 되고
그 뇌사 상태가 된 사이에 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럼 목매달아 죽어요? 아 지금 이제 사형제도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딱 목을 매서 이제 딱 떨어지는 순간 떨어져서 1분도 안 돼서 뇌사가 된대요. 공부는 안 되니까. 그럼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니요. 뇌사가 되고 6, 7분 동안 계속. 아 뇌사는 뇌만 죽은 거고. 예, 몸은 안 고통은 죽는 안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뇌만 신경이 죽었는데 어떻게 고통을 느껴요? 내가 죽었는데. 자 이게 잘못됐나 이게 목이 이렇게 있으면 목이 처음에 목이 딱 이렇게 딱 닿는 순간 네. 사람 목이 먼저 부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 이게 보세요. 줄을 딱 이렇게 사람이 그 의자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목을 이렇게 밧줄을 메고 뒤에도 메고 있는 거야. 뒤에도. 네? 위에서 날 당기고 뒤에서 날 당기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는 순간 또 사람이 뒤에서 당긴다고? 아니 기계가 기계가? 딱 당기면 목이 부러지는 거지 일단. 그렇지. 이게 간다. 아 그러네. 네, 목이 부러지면 이제 목에는 고유순환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우해하다가 이제 뇌사가 된 거야. 뇌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절명하는 거죠. 그게 그 과정이 11분에서 14분 사이에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 17분 안에 다니면 돼요. 그거는. 그러면 그 순교방이 그게 만약 순교의 방식이다 우리에게. 저는요 도망갈 것 같아. 도망가거나 일단은 살고 보자고 먼저 살고 나중에 회개할 것 같아. 아니 저는 진짜 이 순교는요 자신 없어. 진짜. 아니 더 무서운 순교는요 초대교회 순교 중에 또 어떤 방식이냐면 철판이 이렇게 있어요. 뾰족하게 쇠인데 아주 얇어. 꼬챙이. 네, 여기 사람이 발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럼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피가 휘 나면서 그 로마 제국에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요? 그게 이렇게 해도? 만약에 집사님 한번 보세요. 아기를 아는 초대교회 하면 여성들이 참 순교를 많이 당하는데요. 그 여성들이 아기를 안고 어떻게 죽냐면요. 항문을 확 찔러요. 뭘로? 떨어뜨리면 이미 쇠 이렇게 이런 꼬챙이가 사람 키만한 꼬챙이 있는데 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기를 아는 엄마가? 예. 아. 그게 순교의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순간에 그거를 제가 엊그저께 제가 그 여기 뭘 때우러 갔다 왔거든요. 치과에. 마취 주사 놓는데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엄청 아파. 좀 따끔합니다. 근데 막 연기가 막 나요. 지. 간호사랑 막 바늘 두께 되게 얇은데 되게 막 돌아가. 그러는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공포에 질리는데 아니 쇠꼬챙이 바늘에 떨어지라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순교라는 게 참 저는요 만약에 이런 순교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누가 요구를 한다 강요를 한다 그때는 그분이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겠죠? 그게? 내가 분명 살 수 있잖아. 부인하면 예. 회개해도 되고. 근데 굳이 그냥 아기까지 안고 죽겠다는. 아니 난 엄마니까 난 아이를 살려서 난 죽으면 안 돼. 근데 그 얘기는 어차피 그 아기는 다 죽어요 그냥. 엄마가 죽은 애기는 다 죽인다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될 건데. 순교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거 회개하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나중에 보세요? 회개하면 되죠. 일단은 살고. 근데 그 당시에 양심이 그게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참 그래서 이 순교 역사가 굉장히 그래서 그걸 자살로 본다. 좀 그거를 좀 이상하게 보는 분은 자살로 봐요. 그럴 수 있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저거를 너무 미화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 너무 미화하는 게 아니라 근데 순교는요 솔직히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아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지만 순교를 못해서 내가 그 시기에 살아가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핍박을 그 핍박의 시대에 내가 그 핍박이 있을 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는 하겠네. 네.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죽는 게 낫지 않겠다. 앞으로 전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전자가 뭐냐면 물리적인 핍박은 없을 수 있다 이거죠. 앞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핍박이 지금은 없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가 어떻게? 물리적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이런 핍박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주일날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라. 주일 예배만? 네, 주일 모임을 일주일에 1시간만 해라.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주일날 지금 취업생들한테 가장 큰 영적 핍박이 주일날 시험 보는 게 영적 핍박이잖아요. 국가고시 다 주일날 있잖아요. 행정고시 뭐든지 다 공무원 시험 다 주일날 있잖아요. 그거를 영적 핍박을 보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물리적 핍박이랑 같이 겸해서 이건 내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난 시험 보고 나서 회개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교회 역사를 배워보니까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시험 보러 가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정죄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지 그분의 그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만약에 박호진 사님 시험을 보러 갈 수밖에 없어 주일날. 근데 그 시험이 주일에 있는데 그걸 떨어지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 이제 평생. 그러면 가지 않나? 그것까지 뭐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저 성도는 믿음이 없는 성도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 안 된다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그럼요. 그게 무조건 주일은 목숨 걸고 보세요. 무조건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라. 우리 원칙은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맞아요. 목사님 그 일부 예배 마치고 가는 거. 저도 솔직히 원칙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부 예배가 우린 없잖아. 있는 대로 찾아와서. 그런데 저는 제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조를 하신다면 저는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소부터 주일날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다.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순종할 거라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는 막 빠져도 말을 안 해. 근데 이 성도가 빠졌다고 이 성도한테 얘기하면 그건 더 이상 공정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요하고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격증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절박한 네네.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순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만약에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성도다라면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다. 왜? 아직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습관적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냐 아직까지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그건 마찬가지로 주일날 내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할 때는 목사님 한 번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참 이거는 근데 목회자로서는 당연히 이거를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곤란한데.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거를 그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걸 가지고 정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일평생에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면 치고 와라 라고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참 애매한 문제인데 근데 꼭 예배를 주일날 드린다는 거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교회에서 꼭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정해진 게 그치 그건 없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방통대 시험을 일요일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를 드리고 했더니 그러면은 저녁에 와서 저녁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보니까 이제 물론 그건 뭐 책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바라보면 성도를 바라보면 모든 게 다 긍휼히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본다면 긍휼히 여길 수 있겠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이것도 횟수로 말하면 웃긴 거고 제가 말씀은 최대한 주일 성수를 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죠. 최대한. 그렇죠. 네, 최대한. 그 일부러 빠지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양심적으로 이거는 아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그런 교회가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그런 방침에 따라 예배를 고수했던 교회가 있고 아닌 교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 목회자가 본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성도들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야. 그쵸. 반드시 목사님 그거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배를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것도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데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 너무 목회자가 너무 성도의 상황만 고려하는 것도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오늘 말한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게 참 천지다. 그쵸. 뭐 사랑이 많다고 해서 그쵸.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이것만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아니라 기준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계속 그를 이 기준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성도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들어요.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참 진리를 전하는 그쵸. 그런 복음 전파자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 5년, 6년, 7년, 8년 너무 성도님 앞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너무 성도님들을 이렇게 성도님들 입장만을 이해해 주려고 하다 보면 이제는 그치. 그 입장을 이해해준 목사님이 나중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자체도 내 신앙이 이것이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은 최대한 주일 성수가 맞지만 이거를 먼저 기념을 하시고 최대한 주일 성수가 맞다 이걸 하시고 이제 여러분께서 근데 이게 내가 담임분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세요 빨리. 아니 근데 아니, 약간 네. 내가 목사님이 더 말씀해 주시는 게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네. 마음이 약해서. 네. 근데 솔직히 막상 만약에 집사님 같은 분이 계신다면 저 같아도 다녀오라고 할 것 같아요. 단 제가 이미 교회가 평상시부터 그거에 주일 성도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나서 전제 조건이 그래야지 너무 다 상황을 다 봐줘버렸어.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도 한번 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 얘기도 한번 드릴게요. 저는 우리 사랑가족교회가 정말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맞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냐면 성도님들께서 결혼 1주년 결혼 10주년 해가지고 주일을 끼워가지고 여행을 이렇게 가실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가더라고. 예, 많이 요즘 교회 많이 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똑같아요. 동일한 법칙이 뭐냐면 주일 성수의 철저화를 우리가 안다면 주일 성수의 철저화를 안다면 이러한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양심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목사님들도 아니면 성도님들도 흔히 말하는 게 우리는 성지순례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교회 유적지 탐방 성지순례 그런 성지순례학교 교회 성지순례 이런 거는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일주일 만에 못 간다고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시죠?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나중에 목사님 성도님 한번 가보셔야 되겠네요. 예, 성지순례 교회 유적지 탐방은 한번 성도님들 한번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 같이 가자 그랬는데 마침 교역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2주가 아니라 3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원하는 분들 돈을 한 2년 동안 걷어서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내가지고 갔다 오셨는데 거의 한 17일인가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2번을 제가 다 했는데 그럴 경우는 근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께서 물론 이제 이런 성지순례를 안 갔다 해서 믿음이 없고 그건 아니겠지만 성지순례를 한 번은 가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교회에서 가는 거야? 교회에서 가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해답은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 주일 성수 철저화.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신앙의 양심으로 성도들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가 내 신앙의 양심에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이런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1년에 한 번인데 주일날 이게 결혼 10주년 여행 주일날께서 한 번 가는 건데 목사님도 양해 주시겠지. 내가 목사인데 그 교회 그 성지순례 한번 가는 거 성도들이 양해 주시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땐 이거를 정말 내가 이거를 신앙의 도리로서 이거를 성도는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 성도들에게 이걸 양해를 구하고 한 번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도 가능한데 자기 그 생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땄다든가 무슨 꼭 필요한 그러니까요. 예. 당연히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순교라는 게 단순히 어떤 정답이 없어요. 단순히 교회가 이것만이 순교다라면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 나는 시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순교라고 교회가 가르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럼요. 그걸 가르치죠. 영적인 순교다 여러분들. 시험 안 보는 게 영적인 순교입니다. 그래? 영적인 순교입니다. 여러분. 시험 안 보는 게 주일날은 시험 떨어져도 무조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신천지 같아 신천지. 아니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반 얘기해요. 교회에서 말아? 그럼요. 일반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준은 뭐다?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가 맞지만 이 신앙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이게 신앙의 연약한 성도를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배려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의 사정, 이 선생님이 이 집사님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배 빠지면 당신은 순교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럼요. 저도 그런 얘기를 일반 청년 때 저도 몇 번이나 들었는데. 아 그래요? 그럼요. 수련회 안 오면 중고등부 수련회 안 오면 너는 순교하지 않는 거야. 고3 때 학교에서는 가지 말래요. 수련회 이번만 안 가면 어떠냐. 근데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 너 이번에 수련 안 오면 너는 하나님 앞에 너는 회개해야 돼.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때가 가끔 있단 말이야.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너 이번에 11조 안 냈지? 넌 믿음이 없어. 심지어는 11조로 순교를 평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도에게 있어서 11조는 저는 필수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는 못 낸 성도장에서 당신은 순교하지 못한 성도야. 그건 아니지. 이거는 분명하가 이거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전도하다 보면 11조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뭐 헌금 때문에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아 그거는 상처받아가지고. 그건 나는 내가 믿음으로 내는 거지 너는 내가 우리가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다. 이대로. 근데 이제 기준은 뭐다? 항상 기준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 기준은. 성도에게 있어서 11조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라는 건 알려주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뭐 시범 문제 저는 근데 그게 그거거든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20원 모자라가지고 목사님 강대상을 혼내는 것도 봤어요. 20원 모자라가지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권사님을 혼내는 것도 봤다. 20원이 왜 모자라? 11조를 18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분이 200원이 모자랐구나. 18만 원을 내야 되는데 9,800원 내.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강대상을 혼내셨어요. 그 사람 월급을 뻔히 아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너무 나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 진짜.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게 저 보세요. 이런 거를 다 목사님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되게 보면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그걸 꼭 순교에다가 꼭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심각하네. 우리. 성도가 진정한 순교는 뭐다? 진정한 순교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 그다음에 주일 성수 그게 나가요. 근데 이런 말을 여러분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제 조건을 분명 아셔야 된다는 거죠. 주일 성수는 분명히 우리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그 11조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인 것도 전제 조건으로 이 얘기를 만약에 교회에서 꾸준히 이 얘기를 성도들이 가르쳤다면 자신의 신앙의 양심으로 성도들은 이거를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치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순교할 게 참 많아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직장 시험 문제도 그렇고 직장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 특히 젊은 우리 선생님들 분 같은 경우는 직장 문제가 가장 순교의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더 이상 물리적인 핍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시험거리도 많이. 물리적인 핍박이 있을 거라고. 이그나티우스가 아무튼 그런 순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이그나티우스에게서 또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그나티가 또 무슨 용어를 처음 사용하냐면 이그나티가 요 앞에가 무슨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무슨 교회? 제도적 교회. 맞아. 제도적 교회도 있지만 제도적 교회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제도적 교회라는 말도 아니지만 이 이그나티에서 사용했던 또 말이 뭐냐? 보편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우주적인 교회다.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이것을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말은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그나티우스가.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다라는 거. 그리고 폴리갑은 영지주의랑 싸웠던 사람이에요. 영지주의랑 아주 철저하게 이단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86세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정도 이제 배웠고, 그 폴리갑의 유골이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숭배가 되고 있죠. 폴리갑의 유골이 지금도 카톨릭에서 숭배가 되고, 오늘은 이제 뭘 이제 같이 나눌 거냐면 그 파피아스랑 헤르마스를 좀 보겠습니다. 파피아스랑 헤르마스. 파피아스입니다. 파파이스가 아니라 예, 파피아스랑 헤르마스. 그때는 세 번째 로마의 클레멘트 그거는 로마의 클레멘트는 다음에 한 헤르아스예요? 헤르마스. 마스. 헤르마스. 자, 파파이스는 파피아스는 뭐가 유명하냐면, 이 사람은 종말론, 그 기독론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인데 여자예요. 헤르마스는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 헤르마스가 쓴 책이 뭐가 있냐면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헤르마스의 목자. 그리고 파피아스는 딱 책 한 권을 쓰는데 뭘 쓰냐면 주어 해설이라는 걸 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볼게요. 자, 주어록 해설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성경 말씀이 없는 육성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들. 자, 그러면 그거는 모아둔 게 이제 이 주어록 해설이거든요. 자, 그럼 파피아스는 어떻게 이 예수님이 성경에 없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다 모아서 들었을까요? 예수님하고는 그 시대가 다른데. 누구 제자인가? 사도들한테 들은 파피아스가 폴리갑하고 함께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파피아스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한테 들었고 네,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사도 요한을 만났고, 그리고 사도 요한하고 친했던 제자들을 이제 분명히 만났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 파피아스가 그걸 다 받은 거죠. 예수님이 했던 말씀.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막 별 있어요 그 책이? 지금 남아 있대요. 근데 이거 쓰잘데기 없다는 얘기 하면 안 되고, 예수님 했던 모든 군더더기 있는 모든 말까지 다 적은 거예요. 막 예수님 나 잠자고 싶다, 막 똥 먹고 똥 먹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똥이 많을 수 화장실에 있잖아요. 다녀오겠다. 네, 나자주가 그런 별 얘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꼬대도 했을 수 있고, 야, 나 잠자다가 무슨 꿈을 꿨는데 뭐 이런 얘기도 했으니 그거는 이제 내 상상이지만, 너무 인성이 하나님은 그건 아무튼 예수님이 했던 그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적어놨대요. 나 뭐가 먹고 싶어 뭐 이런 것까지. 그런데 이제 다 적어놨는데, 자 보세요. 성경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아그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그라파. 아그라파? 네, 성경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들.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 말고 성경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그거를 아그라파라 그러고, 그거를 모아놓은 책을 주어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다 이해되시죠? 네. 아그라파. 성경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 아그라파. 이 책의 두께가 한 200페이지 이상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뭐 다 적진 않았겠지만 성경에 없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자, 그걸 다 적어놓고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파피아스 성경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관을 얘기하느냐? 파피아스는 기록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기록되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구전으로 전해내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파피아스가? 네. 더 중요해. 근데 자 보세요. 파피아스가 성경과는, 그럼 성경을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않아요. 이것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 왜? 이거는 기록되어진 거고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신 말씀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 전수가 내려오는 거니까 이게 더 정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파피아스가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성경들 있죠. 네. 어디서부터 예수님 말씀이 안 나오죠? 구약은 아예 없고 사복음서 외에는 그 저기 사도 바울. 그쵸. 예. 사복음서만 성경을 인정해요. 네. 나중에는 아. 사복음서만. 얘네 그렇다고 이제 바울 서신이나 구약을 무시하진 않아요. 이것도 성경인데 좀 그걸 더 권위를 더. 이 사복음서의 권위를 확 높여요. 이건 이단으로 봐야 되냐 하고 있을 때는 뭐 이단으로 봐야 되겠죠. 성경을 동등한 거니까. 예. 근데 이제 파피아스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파피아스에서도 이 교회사학계가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이건가? 아니요. 이런 거는 상관없이 성경관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파피아스를 이단으로 여기질 않아요. 다른 걸 다 무시하진 않아서? 그게 아니고 아직 성경이 정경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이 정경화 작업은 언제 되면 파피아스 죽은 다음에 200년 이상 흘러가서 되거든요. 파피아스가 봤을 때 바울 서신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 빼야 된다. 이거 성경에서. 내게 더 중요하다. 네. 이거 성경 빼야 된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뭐다? 구약 성경은 유대교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거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건데 유대교보다는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더 많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유대교인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준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맞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뭐 맞는 소리 같기도 하죠. 남은 파피아스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는데 그나마 파피아스 좀 더 사복음서와 같이 비슷한 권위를 줬던 성경들이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은 왜 권위를 줬냐면 거기 예수님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어느 정도 권위를 좀 주자 뭐 이런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정경화가 되고 나서 만약에 파피아스가 이런 얘기를 쓰면 완전 이단 찍혔겠죠. 아,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견해가 난무했겠다. 그쵸.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파피아스가 전천년설주의자예요. 천년왕국 여론이나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나온다기보다는 전천년설주의자잖아요. 전천년설주의자. 근데 천년왕국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긴 해요. 파피라스. 근데 무천년설 이런 걸 얘기한 건 아니고 오직 요것만 얘기를 했어요. 전천년설. 자, 전천년설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무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 후천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가 후천년설입니다. 다시 한번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는 무천년설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교단 내에서도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 있죠. 배우지에서 무천년. 무천년설이 맞는데 이 개혁주의를 한다면서 전천년설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교단에 천년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야?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 지금이라는 거죠. 예수님 사후 예수님이 부활 승천. 예수님이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이 계속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이 칠년왕국이 뭐다? 동시에 똑같은 칠년 환란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7년 환란일 수 있다. 예. 7년 환란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7년 환란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7년 환란이다라고 봐요. 아그 예, 저는 7년 환란이다고 봐요. 7년 환란이다. 지금 7년 환란이고 천년왕국이다. 근데 이제 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분명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전천년설에 의하면.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하면 천년왕국이 도대체 언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는 재림해야 돼 일단은. 아 재림 이후야? 천년왕국 전에 어. 예수님 재림한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아 전천년은. 네네. 그럼 후천년은? 후천년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네. 그 천년왕국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그게 재림한다. 성경에 있어요? 천년왕국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시점이 시점은 없어요. 아니 천년왕국의 시점이 언제인 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럼 보세요. 이건 근데 아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인데 잠깐만요. 요 두 가지는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천년으로 봐요. 999년, 997, 999, 천년 딱 1001년째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만약 대개 지금 세대주의적 종말론 얘기하는 분들 다 이거거든요. 지금이 지금 7년 대환란이래요. 네. 7년 대환란도 이분들이 만약 이분들 논리대로 한다면 7년도 문자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이거는 지금 이 파피아스가 전천년설을 얘기하는 거를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온다는 건데, 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왔어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한 다음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서 죄인들은 어디 간다? 지옥을 가고 우리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을 사는 거예요. 왕노릇 한 다음에 뭐가 있는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 아마겟돈 많이 나오더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한판 싸우는 거야 우리가. 아 아마겟돈. 마귀랑 그 지옥에 가는 자들과 우리가 마지막 한번 싸우는 거예요. 그건 싸워서 우주 전쟁이야? 싸워서 이겨요. 우리가 이겨서 네. 완전히 우리 이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천국을 간다는 게 이게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동안에도 아이 낳고 다 막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왕노릇 하면 우리는 결혼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좀 이상해.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 뭐냐? 어떻게 해요 왕노릇이? 다 많이 지 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님 재림이 2번 있는 거예요. 재림이 뭐냐면 공중재림 1번, 휴거다. 공중재림 1번, 지상재림 1번. 자, 공중재림하면 갑자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 공중에 딱 재림을 딱 해서 우리 목사님 재림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갑자기 길 가다가 붕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잖아. 휴거. 예, 자동차 타고 가다가 지름 뜯어가지고 막 올라가고. 하늘로 쏟는다고? 예, 그럼 대형 사고 막 나는 거지. 대형 사고. 멋지다. 그러면 공중재림 이후에 뭐가 있는다면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냐면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아 그걸 피해서 네. 올라간다 이거. 7년 대환란 동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여기 못 올라가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여기 못 올라가고 땅에 남아서 그 순간 갑자기 평범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평범했던 모든 사람들이 순교당해. 갑자기 송영기 시인의 표 거기 같아. 예, 짐승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이마에 160이 있고. 예, 666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야. 이거를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요한계시록 13장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장. 요한계시록 용 두 뿔을 가진 용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때 전 세계를 이 7년 동안 전 세계를 주름잡는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두 아니 명이 심지어 적그리스도 트럼프라고 네.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 그래서 이 7년을 잘 버틴 사람들은 7년을 잘 버틴 사람들은 뭐가 온다? 이때 예수님 지상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상전에서 이 7년 동안 믿음이 연약했던 이 사람들, 7년 동안 잘 버틴 사람들은 다 다시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 지옥 가는데, 예수님 지상재림에서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복잡하다. 그거는 복잡하네.
그게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아예 우리는 믿지 않지만 개혁주의하는 분들 가운데 후천년? 후천연설은 믿지 않아요. 후천연설은 다른 말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천연설은 이상하게 전천연설은 개혁주의 내에도 이 거를 많이 수용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것도 교단의 입장입니다. 교단 입장인데 제가 강도사 고시 못 땐 옛날에 우리 교단 천연왕국 입장을 서술하시오 썼거든요. 전천연설을 썼던 사람 다 떨어졌어요. 대신교단? 네, 무천연설만 다 합격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떨어뜨린 분이 전천연설을 지지하는 목사님이 떨어졌어요. 근데 많이 웃긴 거예요. 왜? 우리 교단은 공식적으로 무천연설을 지지하는데 내 개인적 신념은 난 전천연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 자기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성경을 상식적으로 봐도요 무천연설이 맞다고 합동합시는 어때? 다 무천연설이에요. 아 합동은 전천연설을 갔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통합. 다 전천연설이에요. 아 그래? 통합도요? 예. 그럼 어디서 무천연설을 지지하는 교단은 고신, 합신, 우리 대신. 그럼 후천년은? 후천연은 없어요. 후천연 2단인데. 아 그럼 이단. 아니면 유튜브에 2단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2단이 아니지만 아예 모르는 분들은 후천연설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렇지 매력적이죠. 막 짐승이 판타지 영화 나타나고 같고. 막 666 나오고. 맞아. 그래서 파피아스가 그래서 전천연설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천연설의 시초가 아닐까 이 사람은. 시초. 그 종말론에서 이분 전천연설이고 기독론에서는 이분은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긴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인성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분이에요. 구약 시대의 예수님의 그 현현은 그런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이 사복음서보다 딸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왜냐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없었거든. 예수님이 있었다 해도 몸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존재한. 자 보세요. 영지주의는 육신을 그러니까 물질 자체를 악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아마 유일할 겁니다. 이 시기에 파피아스는 오히려 육신을 더 가치 있게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에서 나온 말들을 더 가치 있게 봤기 때문에 좀 이분은 좀 독특한 분입니다. 파피아스. 순교하신 거예요? 파피아스도 순교해요. 파피아스는 순교해요. 파피아스는 마차에 끌려가서 순교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차에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 끌려가다가 이제 죽어요. 아이고. 이 파피아스도 그 믿음을 지키다가 교부들 이제 점점 이제 순교자가 이제 없어지니까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순교 안 한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 후천연설은 좀 나중에 생긴 건가 봐요. 굉장히 후대. 이 전천연이 이렇게 일찍 나왔다면 그렇죠. 네, 나중에 생겼다죠. 세대주의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아직 좀 헤르마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헤르마스는 원래 종이에요. 종. 신분이 낮은 여자입니다. 헤르마스가 종이에요. 로마의 귀족 로데라는 여성의 종입니다. 로데라는 여성의 종이에요. 근데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30세가 되면 종에서 풀어주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데가 이 헤르마스라는 여성을 30세에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금은보화를 주면서 풀어줍니다. 금은보화를 주면서 풀어주고 로데가 또 뭘 가장 중요한 선물을 줬어요. 가장 최고의 선물을 헤르마스에게 줬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남편 아닌가? 누가 로데가 줬다고? 로데라는 귀족 여성이 이 헤르마스를 해방시켜줄 종에서 해방시켜줄 때 풀어준 걸 넘어서 해방시켜주면서 최고의 선물 금은보화 말고 최고의 선물을 줬어요. 남편 맞아요. 결혼시켜줄 남편과
남편은 종이야 귀족이야? 그건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소개시켜준 거죠. 소개팅과 얼마? 복음을 전해줘요. 복음, 기독교. 로데가? 네, 이 로데가. 또 믿음이 좋은 로마인이었어요? 네, 여성. 그래서 이 여성, 이 헤르마스는 원래 무신론자인데 대박이네. 이 로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 믿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진 거죠.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상전이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근데 이 헤르마스의 유일한 교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교부 중에서는 헤르마스가 유일해요. 여성 중에서는. 근데 이 헤르마스 한계점은 뭐냐면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없고 신앙밖에 없는 거야.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이그나티우스나 포릴갑이나 뭐 파피아스 같이 어떤 신학적인 체계적인 이 사람 뭐 사도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누구의 제자도 아니에요. 단순히 이 로데한테만 그냥 일방적으로 복음을 받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헤르마스가 이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헤르마스는 예언가입니다. 일단 헤르마스 하면 교부라고 하기 전에 교부보다는 예언가. 이 사람은 예언가고 계시를 받는 사람.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볼게요. 헤르마스도 우리 정민 선생님이 만약에 나 좀 계시 받았다 그러면 이단이라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 계시 받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내려와가지고 아까 에스겔이 받은 계시를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저분은 지식도 없고. 네, 그러면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여자분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역사에서 이 사람이 이단을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 아까 똑같아요. 파피아스랑 똑같아요. 아직 정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르마스는 톡 건드면 계시가 나와요. 톡 건드면 계시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누군. 이 목자가 누구냐면 천사가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헤르마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 책이다 해서 이게 헤르마스의 목자거든요.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누군. 이 헤르마스의 목자가 정경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것을 정경으로 두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감론을박이 있던 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것을 우리 성경 66권 안에 넣어야 되느냐, 이걸 67권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빼야 되느냐, 이 논쟁이 200년 넘게 있었던 책이에요. 근데 왜 많이 안 알려져 있지? 근데 이 책이 집사님은 천리안이에요? 왜요? 제가 딱 얘기할 걸 얘기를 딱 하는 거야. 미리 딱 네. 근데 왜? 헤르마스의 목자는요, 네. 초대교회, 중세교회, 네. 중세교회 1000년 동안 네. 중세 유럽 교회 필독서예요. 아, 진짜요? 네. 자, 중세 필독서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신고. 단테.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 본받아. 또 하나가 어거스틴의 신국론이에요. 신국론. 어거스틴의 신국론. 네 번째가 요 책이에요. 헤르마스의 목자. 중세가 이제 대학이 이제 생겼어요. 이제 중세 유럽에서 대학이 생겼는데 필수 과목들이 신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거스틴 신국론, 헤르마스의 목자예요. 그만큼 이 책이 강력한 영향력 있는 책이에요. 되게 교회사를 배우니까 아리까리한 게 되게 개혁주의든 천주교를 배척하면서도 또 그들이 그걸 무시하지 않는 느낌? 그럼요. 천주교의 어떤 그걸 알아야 이 어거스틴은요. 알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가 칼빈이라는 분을 알려면요. 어거스틴을 모르고서는 칼빈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복음주의적인 입장은 어때요?
그냥 다른 보편교회? 오히려 복음 중에서는 어거스틴을 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알죠. 알아요? 이걸 연구해서 아는 거는 우리 개혁주에 훨씬 더 많이 아는데 그 신목과 그리스도 본받아 얻은 신국론 헤르마스의 목자가 굉장히 중세 때는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이걸 단순히 예언서라고 이거 치부하면 안 되고 이 책이 성경 정경화 작업에서 이것을 과연 성경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던 시기가 무려 근데 200년. 왜 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이게 왜냐면 일단 교부들 가운데 헤르마스의 목자를 성경에 넣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중에 우리가 배울 분들 중에 그 유명한 교회 역사가 중에 한 명인 유세비우스 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교개혁 아니요. 아닌가? 초대교회 사람인데요. 아, 이 유세비우스는 이 헤르마스의 목자를 성경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교부이면서도 이제 이단성이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오리겐이라는 사람 역시 헤르마스의 목자를 넣어야 된다 성경에. 그리고 이 헤르마스의 목자를 성경에서 두면 안 된다. 근데 이 헤르마스의 목자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헤르마스의 목자가 성경에, 그러니까 일단 헤르마스의 목자가 성경에 두면 안 된다.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사람이지만 이레니우스. 자, 그 다음에 어거스틴. 자, 이분들은 요 세 분은 이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을 굉장히 그 가치를 존중해요. 이 가치가 굉장히 높다. 아주 훌륭한 책이다. 아주 고귀한 책이다. 근데 성경까지는 아니다. 성경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책을 보면요 내용들이 되게 좋아요. 뭐 순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윤리적인 거, 뭐 크리스찬들의 삶,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다 천사가 어떤 양을 지키는 목자로 이제 변화돼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시로 보여줬다 해가지고 이제 이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을 쓴 건데 이 내용 자체를 아주 훌륭하게 평가를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헤르마스의 목자랑 그래서 이제 수많은 교부들이 이게 반반으로 갈라져요. 반반으로 갈라졌다가 나중에 그 카르타고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제 66권의 성경이 이제 인정이 되면서 헤르마스의 목자는 빼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66권만, 원래 성경이 67권이 될 뻔했는데 66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르마스의 목자는 그 후에 1000년 동안은 유럽에서는 아주 반드시 유럽의 지성인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네, 유럽의 지성인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외경에 포함되어 있나요? 헤르마스의 목자 외경도 아니에요. 외경은 외경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강도사님을 읽어보셨나요? 그 약간만 봤어요. 이 책이 이런 질문 아닌데? 이 책이 중도 출판사에 나와요. 카톨릭 출판사. 카톨릭 출판사에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이 나왔어야 돼 지금. 그래요? 맞아요. 자 67권을 하나님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거를 정립한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음. 나는 참, 물론 저는 성경을 보고 은혜가 되고
이게 또 이 목사님 해설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께서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제 많은 우리를 위협하시는 많은 비신자들이 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성경 교회도 사람이 쓴 거 아니냐 그리고 교회사는 뭐하러 본 거 아니야 이게 우리를 순수한 눈으로 보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몰라 그게 그냥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난 뭐라 할 수 없지만 나는 너무 이게 은혜가 되고 와닿는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서는 저거 뭐 인간이 만들어낸 거 지들끼리 믿고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집사님들도 장로님도 이게 집사 선생님들도 이게 참 웃기지 않으세요? 헤르마스의 목자 성경 뺄까 말까 이거 200년 동안 고민했다는 게. 네. 그러면 몰뭉경처럼 하나님이 뿅 하고 내려줘야지. 마태복음은 성경에서 빼야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도 성경에서 빼야 될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는데 왜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은? 그러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성경이 다 똑같아 솔직히. 성경은요 다 신비한 책이거든요. 네. 근데 신비한 책인데 왜 얘만 유독 했을까?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이것도 몰라요. 네. 그 저는요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교회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적어도 이 성경 66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모아서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이 성경 생각도 안 하지. 성경 66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아요. 그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많아요. 그쵸? 근데 반면에 또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이 66권의 성경이 비록 사람에 의해서 집대성됐다 할지라도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믿어야죠.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타락하고 공유일 때에 네네 그거를 집사 사실이지만 그때 성령의 지요. 그거를 집사님이 잘 보시려면 집사님 갖고 계신 책 있죠.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 거기에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냐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우리 개혁신학에서 헤르만 바빙크만큼 잘 설명한 분은 없어요. 어떻게 성경 66권이 이렇게 정립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외경과 위경으로 이렇게 구분짓고 이렇게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왜냐면 내가 봐도 이건 웃긴 거예요. 왜? 사람이 결정한 회의를 통해서 이건 성경이다,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결정한 회의라고 치고 하면 정말 이건 사람의 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는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2장부터 읽어보세요. 2장부터. 1장 짧게 2장부터 하나님에 대해 최고선이 최고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읽어보시면 네. 근데 이제 칼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은 악한 무리들은 성경을 자꾸 성경 외에 다른 거를 추가하려고 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한 대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악한 무리들은 성경 66권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려고 했다라고 칼빈이. 그러면 이 헤르메스 같은 것도 지금 추가하려고 했던 걸로. 그치. 근데 그러면 그 칼빈의 말이 부족한 게 뭐냐면 그걸 악한 무리인지 어떻게 하냐고. 칼빈이? 예, 칼빈 아버지 이걸 성경 말씀을 추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악한 문제나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신앙인들이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성경에 넣으려고 했을 것인데 그걸 굳이 단순히 악한 무리라고 표현할 수는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강근의 생각은? 네.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바빙크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빙크가? 수많은 신앙인들이 정말로 열심히 연구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나중에 이 성경을 결국에 이 성경을 66권을 만드시고 보존케 하신 이는 3일 하나님으로 종결을 이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디테일한 내용은 저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보시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게 성경이다 아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걸 작업했다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 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우리의 신앙으로만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해도 끝까지 이거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만져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지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경 정경화 이게 정경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야 무조건 믿는 것도 아주 훌륭한 믿음이지만 또 이 책들이 하나하나 이게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들이거든요. 성경들이. 그리고 원본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본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히브리어 이런 것도 없어요? 원본 자체가 없죠. 그 성경 근데 어떻게 이게 66권 어떻게 모았어? 그 구약 시대 때 성경들은요. 얘네가 정경화하는 작업하는 도중에는 원본이 사라진 것도 많다고요. 그럼 이미.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책을. 처음에는 그 구전으로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파피루스라든가 갈대가 기록을 한 게 나중에 그러니까 폴리카토 이렇게 쪽대본처럼 이렇게 쪽지처럼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복사본이지 복사본. 근데 원본은 글로 없고 쓰기 사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본은 아니어도 사본이 있었겠죠. 사본.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거의 장로님 말씀대로 거의 사본이 많아요. 사본이에요. 근데 그 전해지는 사이에 혹시 철자 하나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철자 하나가 있을 수 우리가 있는데 개혁개정 개혁한 게 좀 다르듯이 새 번역이 다르듯이 그것은 이제 맞수가 사본이 그 만약에 72인경 번역하다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케 하셨다라고 보존케 하셨다. 믿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존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많은 거다라고 믿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의심의 눈길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네요. 그렇죠. 의심의 눈길을 보게 되면 왜냐면 창조 내가 이야기도요. 왠지 선악과를 먹은 기분이야. 괜히 몰라도 될 거를 그냥 그래서 믿는 대로 먹으면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게 성경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도 다른 종교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일반 종교들이 생겨났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지. 딴 애들 우리 걸 컨닝을 했다. 딴 애들이 우리 거에 컨닝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성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종교성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불신자에게도 있고. 그런 종교성을 통해서 이런 신에 대한 경외감, 어떤 내세에 대한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 자유주의자들은 성경도 지옥에 대해 나오고 불교도 지옥에 대해 나왔으니까 성경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개념. 이거는 좀 근데 솔직히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것이 믿어진다는 게 은혜잖아요. 이것이 믿어진다는 은혜지. 솔직히 이거를 정경화를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면요. 뭐 사람 말이죠. 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원저자로서 나중에 이제 기계적 영감서, 유기적 영감서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그 책을 한번 집사님 갖고 계시죠? 네. 네, 그 책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뭔데? 뭐예요? 헤르마스 하면 목사님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냥? 제가 잘 모르죠. 아니요. 다음 주에 한번 더 하시면 되죠. 헤르마스가 여기서부터 좀 이단성이 있어요. 뭐냐면 헤르마스가 기독론이 이단 같아요. 뭐야?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또 이단성이라 그러고. 헤르마스가 기독론이 첫 번째 뭐냐면 성령 기독론, 성자 기독론. 일단 이 두 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헤르마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은 구약시대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시대 성령이에요. 자,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목사님 너무 귀가 따갑게 들었고 여러분 너무 공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 성부 다르죠. 우리는 성령 다르죠. 성자 다 달라요. 그런데 신비한 건 뭐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다른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성부도 다른데 권능이나 영광이나 권세나 다 같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 근데 저 시대 때 정경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네. 그럼 저 헤르메스라든가 저런 교부들은 성경의 몇 권을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교회사에서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헤르마스가 살아있을 때는 요한계시록이 나올 때예요. 나올 때 예. 왜냐면 그럼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쵸, 완성됐죠. 완성은 됐는데 우리는 지금 완성된 걸 알지만 그 당시에 완성된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해지는 게 오래되니까 인쇄술이 없잖아요. 네. 구전이나 글로 써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예를 들어 저 때 당시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못 읽었을 것 같고 그 전에 사도 바울 서신? 뭐 사도 바울 서신은 알겠죠? 그런 건 안다. 아니 근데 그 전부는 알지 못해도 몇 권은 다 알겠죠. 몇 권은 안다. 네. 구약은 다 알고.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모태신앙이 아니고 로데한테 전해받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막 성경을 그 구약을 졸달달 외워도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아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헤르마스는 아마 성경을 모를 거예요. 이분은 거의.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책이 나중에 이렇게 싸움거리가 될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에 그냥 쓴 거겠지? 예. 뭐 성경은 내가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자기 계시받은 걸 썼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 이제 싸운 거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요. 구약 시대의 성령이 신약 시대에 몸을 입은 예수님 오셨다 해서 이거 성령 기독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천사 기독론, 천사 기독론. 이게 지금 실제 기독론은 아닌 거죠? 우리 이단이죠 다. 이단이에요? 헤르마스가 또 얘기하냐면 성자 기독론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 성자가 예수님 오셨다는 게 우리는 믿잖아요. 뭐 굳이 따진다면 우리 이거를 하지만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얘는 헤르마스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 어렵나? 그러니까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냐? 네. 성령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성자가 그리스도일 수 있고 천사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계가 없네. 네.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해놓고 너네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성자가 그리스도다 또는 구약시대 천사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르마스의 기독론은 정말 잘못된 거다. 되게 황당하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얘가 이 헤르마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거든요. 자기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 그 천사가 구약 성경 보니까 그 구약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대요. 내가 그리스도다. 계시받기를. 예. 지금 헤르마스야 내가 너 눈에 보이는 내가 그리스도란다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 또 어느 날은 내가 구약에는 성자란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또 어느 날은 내가 구약에는 성령이야. 그러니까 계시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뺐지.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 정경화가 안 됐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들어있어 이게? 이게 이 헤르마스의 목자에 있는 책 내용들이에요.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빼. 근데 그 외의 내용들 너무 좋아요. 뭐
순결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든 덕목들에 대해서 이 헤르마스 목자만큼 하나하나 자 우리 성경 한번 보면요 어떤 성경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삶에 모두 다 적용되느냐 할 때 우리 삶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바람 피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내용들 아니면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부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아주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성경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헤르마스의 목자는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어요 부부끼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고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절제는 무엇이고 거룩은 무엇이고 뭐 길 다닐 때 어떻게 다녀야 될 것이고 침은 뭐 이건 예이지만 침 뱉으면 안 된다 뭐 이거 별것까지 아주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 그런 모든 내용들이 헤르마스 목자에 다 있어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가 근데 이거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이제 뭐 성부, 성령 기독론, 성자 기독론, 천사 기독론 그리고 얘는 얘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계시가 되게 많아서 천사가 하루에도 수십 명을 봐요 이 헤르마스는 근데 아무튼 로데라는 귀족 여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헤르마스의 목자 그래서 헤르마스가 본 천사가 목자로 나타난 사람을 봤다 그래서 제 책 이름이 헤르마스의 목자 이분은 어떻게 순교했어요? 이분은 자기 생명 다 살고 죽어 순교 안 했어요? 예. 아니 순교를 피하려고 피한 건 아니고 아마 핍박이 없어서. 근데 이제 헤르마스는 이제 감옥은 가요 예수를 믿었다는 죄로 감옥은 갔다 오고 징역은 살아요 정광훈 목사님도 갔다 오고 징역은 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시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다 순교당하는 건 아니고요